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종을 강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또 듣는 이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나눌 텐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장수가 너무 적습니다.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요.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인데 마가복음만 16장으로 끝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는 이 16장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가는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진실을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돌아볼 텐데 그러기 전에 마가의 좀 삶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12의 제자는 아니고 마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부터 등장을 하면서 마가의 생애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마가 하면 처음으로 생각하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락방인데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만큼 마가의 그 삶은 좀 유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가 들어간다는 집이라면, 다락방에 120명 정도라면 기존 집은 얼마나 큰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복하게 지냈던 마가의 삶이었고, 또 마가의 사촌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함께 갔던 인물이 또한 마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가는 전도 1차 여행 전도 때 포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울한테 혼이 나서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싸움을 털어서 따로 또 다른 여행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마가를 참 안 좋게 보았던 시선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을 것 같고,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이 포기하는 이 모습을 보고 참 부족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마가는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게 또한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마가를 보고 마가는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마가는 그렇게 전도 여행을 힘들게 마쳤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집에서 베드로 또 바나바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 그리고 자기의 삶을 훈련받으면서 정말로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그렇게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부족한 자기의 모습에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정말로 이 마가복음을 작성하면서 정말로 이 복음이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또 예수가 정말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6장의 짧은 글을 통해서 정말 더 강하게 어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시작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어떤 신, 그리고 아마 더 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왕이 가이사였기 때문에 그 가이사에게 어떻게 보면 더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 연도를 보니까 65년도에서 AD 65에서 70년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AD 64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그런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냐?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따 또 보게 되겠지만 성령 세례입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절과 3절에 구약의 예언을 말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회개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회개는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못돼 비틀어져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틀어져 있다면, 혹시나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잘 준비하지는 않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준비하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뭐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준비가 될까라는 예화를 생각해 보다가, 그리고 혹시 다 이게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갔을 때 정말로 제일 빡센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사단장 방문을 하다가 별이 달고 있는 스타들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군부대는 뒤집어지고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막 없던 화단도 생기고요. 잔디가 있던 거에 잔디가 없고, 연병장, 운동장에는 돌이 하나도 없어질 만큼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군번이 2000년 군번인데요. 그때 제가 2002년까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월드컵도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화성이었던 곳이에요. 수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당시 5월 30일이었습니다. 날짜도 기억나는데 그날 한국하고 프랑스가 평가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저희 군부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사를 지어놓고 그 모든 배치를 다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대대장님이 오시더니, 아니 사단장님이 오시더니 부대를 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갔나 봤더니 이 길들이 평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군대에서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반나절 만에 그 막사가 그때 한 20도 이상 지어져 있었는데 그 막사를 다시 다 철거하고요. 공병대에서 모든 기계들이 다 와서 땅을 다시 평평하게 하고요. 그리고 막사 소구동을 다시 지었는데 그게 반나절 걸립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너무나 잘 이해가 가는 그만큼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누가 오는 거, 내가 얼마만큼 누가 받아들이는 사단장을 온다는 이 방문을 우리 부대 쪽에서 준비를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회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더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더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복음이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예화가 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그 소식의 복음에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내가 모든 것을 내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다인가?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두 번째 성령 세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에 따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세례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거의 다 세례는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일단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행사가 당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시대에도 하는 행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눈에 보여주는 그냥 내 고백,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넘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기 전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30년의 생애가 없지만 바로 오셔서 30년의 그냥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사역을 하기 전에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 세례와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파라는 말은 두 번 나옵니다. 아마 회개를 하고 물 세례까지만 받은 사람은 아마 어떻게 보면 4절의 말씀처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냥 야 너 예수 믿고 그냥 살아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삶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멋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파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전파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정말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훈련을 받으시는데 참 저는 아직까지 제가 금식을 잘 못해요.
밥 한 끼 굶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정말 옛날에는 밥 한 끼 굶었다고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로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도 밥 한 번 굶는 거 너무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먹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서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지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금식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혹시 그곳이 광야였나라는 것을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식을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어디 기도원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나 좀 장소의 차이가 너무나 갭이 커버리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지내셨다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고통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40일을 금식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버틴 우리들에게 바로 성령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또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는 또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시험 세 가지를 주죠. 바로 첫 번째는 영의 양식의, 육의 양식의 시험입니다. 40일을 굶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끝나자마자 뭘 먹으러 가겠죠.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보다도 체중 감량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저도 한 달 동안 체중 감량을 한 12kg, 13kg씩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감량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한 일주일이 뭘 생각하냐면 먹을 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누구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먹을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기도 하나 하시고 말씀만 보시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이렇게 먹는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을 거 여러분들은 안 하셨겠죠. 음식을 생각하시는 너무나 영적 충만한 분들이고 저는 근데 체중만 재면 육개장 먹어야지, 미역국 먹어야지, 치킨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한테도 그런 육의 양식을 공격하는 일들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을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되죠. 야, 너 나한테 뭐 하면 내가 뭐 너 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래. 너 나한테 하면 뭐 너 줄게. 거래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가끔 이런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면 하나님 나 뭐 주세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이는 기도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탄이 이렇게 해야 돼요. 너 누구 섬길 거냐?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한테 오는 시험, 한 번만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혼자 해결하신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깨끗함을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제 힘을 가져서 내 힘으로 뭔가 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 이만큼 이제 성령 충만해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뭔가 할 것 이런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만이 전파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시험을 이겨 그렇게 살아간 자들만이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전파자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참 전파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힘든 시험을 이겨내셨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힘든 시험을 이겨내면서 그냥 부족한, 더 연약한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마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위해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팀을 만드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되게 짧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근데 그 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너가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네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다면 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명재야, 나와 같이 가겠니?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죄인인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전파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역사의 사역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 사역을 시작한 첫 단계가 바로 회개고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내 힘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갔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정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항상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